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무대에 그가 등극한다. 하나님의 그 쓰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드디어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라고 할까요? 그걸 받는 첫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시대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미를 나름대로 논리나 역사적인 정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아닌, 우리로 말하면 정말 소년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이게 지금 애들이 받는 메시지가 이게 정확한 거냐?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도탄에 빠진 시대를 이해하고 내가 어떤 인생으로서 나름대로 어떤 국가관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인식이 할 수가 없는, 그야말로 집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수준을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의 중심이 아직까지 자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 만족하지 못하면 떼쓰고 징징거리고 또 그렇게 키우잖아요.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메시지가 임했다라고 했을 때 혹이라도 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이가 받는 메시지가 이게 정확한 거냐? 의미를 어디까지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괴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깔고 이 당시 정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종이 살았던 시대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시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당시의 시대적 영적 상황 수준을 가늠하도록 이 말씀의 독자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분은 당시의 제사장이었고,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있는 장소인 성전의 성막에 아이가 자랐다라고 하는 것이고, 좀 더 우리 스펙을 사무엘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모친의 위대한 믿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아들을 낳고 싶어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아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어머니의 믿음의 결정에 의해서 아이는 그야말로 나실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결정되어 버린 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그 대시 사무엘을 중심으로 본 세계는 그거고, 객관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에 관해서 개입하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약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주스럽게 저주한다고 할까요? 이게 뭘까요? 말씀하지 않으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당시의 형편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경고로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을 때가 비극을 넘어서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었냐고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적으로 볼 때는 뭐가 잘못된지 모르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탐닉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못 박힌 운명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당연한 삶의 형편이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분명히 도탄에 빠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2절의 말씀 보면 그 시대의 비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보면 이게 노안이죠. 뭐 백내장인지 녹내장인지 분명히 안과적인 질환인 것 같아요.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우리가 기능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시력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무엘이 등극하는 그 무대에 소재로 배경으로 깔고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의 저하가 아니라 영적 시력의 저하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영적 눈이 어두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가 감당해야 될 최고의 저주입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죠. 종이 육은 눈 나쁘면 안과적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의 위력이 그 말씀을 받는 양떼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서로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얘기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좀 더 큰 그릇으로 본다면 우리가 고통스럽게 시대를 진단하는 누군가는 있어야 되겠기에 그 누군가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골교회라고 명명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모름지기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론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눈이 어둡다. 안 보인다.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100권 1000권 있어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읽히는 거예요.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전형으로서 쓰임받는 예배 시간에 그냥 읽어만 주는 그런 것이에요. 아무런 가치와 삶의 무게에 영향력을 줄 수 없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영의 눈이 약해지고 시력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진단해도 별반 차이가 없을 터. 그런데 말입니다. 서두에 밝혔던 것처럼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또 하나의 시간적 부사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앞에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전 안에서 누워 있었다. 왜? 시간적으로는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막을 밝히는 그 등불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이 말의 영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가 아무런 해석집을 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은혜를 같이 이 예배 시간에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불. 자,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물리적인 하나님의 등불은 성막을 밝히는 그냥 등불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감람유를 넣어서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가 질 때, 저녁부터 새벽까지, 해가 뜰 때까지. 성막에, 그게 보안등이나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로 말하면 그것이 등불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냥 성막의 등불이라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을까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이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지 왜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이게 이중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등불이 안 꺼진 그야말로 동틀 무렵의 새벽녘, 해쯤 아니면 한밤중 정도의 시간이었을 때에 뒤에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년 아이엘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쯤이었구나. 그저 시간적 부사구나라고 하는 거였는데 왜 하나님 표현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제를 봤죠. 뭐였습니까? 그 시대적 정황이 어두웠다는 겁니다. 누가 어두웠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영적 지도자의 눈이 감겨져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가치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기능들이 막혀버렸고 폐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의 암울함이죠. 선대의 가치와 의미와 은혜가 다음 때에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암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암흑기에 있어서 내가 이 암흑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절규를 육신적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 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무엘 시대를 조명하면서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뭐예요? 소망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징조죠. 우리는 도저히 가능성이라고는 일고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적막한 정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1차적으로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생각하는 거창한 어떤 무게보다는 섬기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정황과 그리고 삶의 수준과 영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어떤 해석들을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끝난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옛날의 영화를 생각해야 되고 가끔씩 우리가 얘기할 때면 죄송하고 외람되지만 그냥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내 자신을 평가해보고 성도님과 대화를 평가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는 그랬고 우리 은혜 받을 때는 그랬고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예요? 물리적으로 나이를 먹었다는 얘기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설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에 대해야 되고 내일이어야 되고 우리는 좀 더 피곤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견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확인되어질 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게 직시하시고 말씀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와닿는다는 겁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 신은 암묵하고 우리의 대화의 소재가 소막이라고는 털끝만도 끌어들일 수 없는 정막강산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 않았다.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인위적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초청하고 싶고 끌어당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소망의 근거로 이것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가끔씩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CCM 우리 옛날에 복음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예, 여러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는데 다 알면서. 왜냐하면 좀 쑥스러운 거야. 이 차량 하면서 걱정하고 있거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야, 그놈 자식까 어떻게 저놈 내 돈 띄어 먹었는데 어떻게 받을까. 뭐 이런 것들 막 많아요. 보통 다 근심과 걱정, 수심이 가득한 것들을 감출 수가 없으면 여러분 너무 정직해. 다 보여.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성도님 왜 염려하십니까? 목사님이 까는 얘기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속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도 늘 상투적인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성도님한테 제가 이제 그 섬기는 부서 선생님 전화 온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집안 거실에 전화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화도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뭔가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 에? 성도님이. 근데 제가 전화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쪽 교육자 세계는 참 얄궂다. 거절을 완곡한 표현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진 않겠지. 우리 대강교성 너무 정직하니까. 우리는 이중적인 어법이 없어. 그죠? 우리는 다 속내가 드러나. 그죠? 그래도 가끔씩 그런 얘기야. 아유 우리 이거 뭐 기도해. 당신은 전혀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이면서 그냥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상투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체계를 유지한다면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문화, 기도의 언어화, 기도의 인사말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을 상투적으로 쓰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괴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없어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종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놓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 아마 설교 시간에 제가 오픈했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 조막조막 이렇게 이제 합체해 주시고 그래서 내린 어떤 흐름이 뭐냐면 맞아. 이전에 내가 몸된 귀에 부임했을 때 정말 기도의 무릎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집중했었지. 근데 어느 날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열정적인 무릎을 안 꿇고 있고 그냥 상투적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기도 오면 기도하고 그냥 적당히. 매 하루하루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긴장감도 없어진 지가 오래고 이렇게 피곤하고 긴장감 있게 평생 가는 건 그건 아닌 거지.
라고 스스로 정답을 가지면서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제기하지 않았고 나 자신도 그 문제를 가지지 않으려 했던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때의 그 광야의 기도자였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박 목사야, 네가 할 수 있던 게 뭐냐? 기도뿐이 없었지 않냐? 그때는 그렇게 매달리면서 힘달라고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이제는 뭐 기력이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뭐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뭐 완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아니 애씁니다. 한다기보다는 애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오르는 묵상의 주제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면서 이게 예전에는 상투적인 언어였는데 이게 진짜 영혼을 울리는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 확신을 가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뿐이 할 게 없어?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정답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요. 그 정답을 마치 십자가를 목에 달고 귀에 달고 치장거리로 사용해야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심령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프로그램화되어 있고 나를 표현하는 어떤 스펙에 그냥 명암이 찍혀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적으로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호흡하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으로 분명히 자리매김져 있다면 우리 영혼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왜 염려하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확신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건데 그걸 깨닫고 나서 한 달 정도 됐어요. 기도하는 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난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아유. 근데 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가장 가성비 있는 걸 하기로 했어요. 기도해요. 제일 효과가 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제일 가성비가 있는 게 기도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성비 있는 걸 안 해. 자꾸 쓸데없는 거. 시간이 가면 잊어버리는 거. 의미 없는 거. 영대처럼 사라지는 거. 사람한테 아무리 여러분의 속상함을 얘기해 본들 그 얘기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무대 배우로서 표정하며 수용하는 것이지 그 내용을 영혼으로 받는 사람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룩한 뚝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황을 보니까 그때부터 얘가 바꿨죠. 박 목사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냐? 다음 세대 박 목사 네가 진짜 말씀을 외쳐봐. 네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진수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해봐. 절망이 어딨고 척박한 환경이 어딨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심심하면 기도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변화예요. 안녕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날도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있어서 한동안 어떨 때는 막
기도가 잘 될 때가도 어떨 때는 아유 내가 정한 시간인데 왜 시간이 안 가지 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간증입니다만은 여러분 뭐 이건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고 이걸 설교화 시키기가 참 애매하긴 애매한데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감동 주셨으니까 말씀 전합니다. 신을 내려가는데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아이고 내려가는데 여기 저기 반사경도 있고 그러는데 아이고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제가 내려가는데 이쪽 차가 왔는데 서로가 안전거리 그 같은 간에 충돌 직전이었어요. 야 이러다가 그냥 그런데 내 마음이 충돌되는데도 편안한 거야. 봤나 보다. 이게 참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미안하잖아요. 어차피 나는 도로에 진입하는 차고 저는 직전하는 차니까 어쨌든 내가 다 살피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문을 열어서 미안하다고. 근데 너무 당판 나머지 왼손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오른손이나 이게 자세가 안 나오니까 막 너무 그런데 막 저 미안하겠다고 하는데 그 차가 계속 빵빵빵 클라스 오르는 거예요. 기분 나빴다 이 얘기지. 아니 미안해 손 한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도로에서 손 한 번 들면 다 통용되잖아. 근데 이분은 계속 빵빵거리는 거야. 이게 진짜 그래서 참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또 계속 웃으면서 그런데요 그 빵빵거리는 사람이 왜 빵빵거리냐면 반대편에서 또 트럭 한 대가 왔어요. 트럭 한 대가 오니까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 차한테 계속 빵빵거린 거야. 오지 말라고. 할렐루야. 나는 협력하여 서로 이루시는구나. 아무튼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건 뭐 일상 가운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으면 살아난 거고 재수가 나쁘면 접촉사가 나고 뭐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는 생각을 정말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물론 사고 안 나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 수 있겠었겠죠. 아예 그냥 평상시처럼. 근데 하필이면 이게 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생각했죠.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맡기고 사는 거다. 사고 났고 싶어서 사고 난 사람이 어디 있고, 응?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 나는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전과 좀 다른 느낌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 자꾸 이거는 너무 힘들어. 이건 진짜 이 하드웨어가 바뀌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전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젊은 친구들 좀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어려운 거니까 전부 다 지금 투표소 뛰어들어갖고 지금 나가갖고 시위하는 거예요. 부정 투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노라고 분노. 이게 그냥 아다리가 잘 맞은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예.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이 시대에 향해서 기성세대에 표출한 거거든요. 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힘들죠. 시대가 좀 그러죠. 어떡하겠어. 근데 그거는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고 흔히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해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목사님 뭐 너무나 어려운 거 누가 몰라?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구원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안녕을 책임지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배하고 싶으시다는데 왜 안 내드려요? 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그러죠?
왜 우리가 미리 결론 내려버리죠? 왜 상식 속에서 나를 제한해버리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또 그 설교구나. 네, 그 설교예요. 근데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막 걱정하면, 걱정 얘기가 뭐 좋은 얘기도 있지만 가끔씩 또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걱정스럽지 나도. 근데 걱정해 본들 대안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소망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 할렐루야. 맡기면 된다. 이것이 절대 믿음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의 흐름을 정말 철저하게 경험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사무엘은 기어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시대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기어이 종으로서 어린아이였지만 그 무대에 나타나기 내지는 공식적인 선언과도 같은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엘리 제사장도 몰랐어요. 몇 번 다 보니까 야,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힌트를 줬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네가 나한테 쫓아오지 말고, 사무엘은 엘리가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제사장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했지만 나 너 안 불렀다.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무지한,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도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 혹시라도 있을 법한 일인데 혹시 너에게 임한 거 아니, 너에게 임한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나 보다.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나한테 다 전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약조를 받아내죠. 사무엘이 받은 메시지가 뭐예요? 엘리 가문의 저주입니다. 아들의 타락에 대해서 엄벌하지 않고 우리 보는 뭉개버리면서 살았던 제사장의 무능, 비겁함, 영적 무지에 대해서 사무엘이 메시지를 받고, 기라성 같은 감히 어떻게 제사장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약조를 엘리를 통해서 받게 하신 다음에 사무엘이 메시지를 엘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에요. 선지자 역할이었죠. 종이 처음에 대강교회 부임했을 때 몇 해 전에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교회가 뭐 어떤 그랬어요. 뭐 비가 많이 와서 수제 뭐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 많은 분도 막 총회 막 연결시켜 주는 분이 계셨거든요.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세상의 노법이 아니, 그러니까 교회의 노법이 아니고 너무 세상적인 노법이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어요. 저는 그때 알았죠. 메시지도 저에게도 들리는구나. 그랬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나는 그 종을 버렸다. 그 메시지였어요. 너무 놀랬죠. 이거를 그분한테 전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무릎 꿇으면 정확하게 문장으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두렵게 여기시고 제 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그런 어떤 영적인 엄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 거리자의 권위를 주님께서 지켜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저도 들은 얘기인데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신사적이고 목회 잘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제가 해줄 말이 있죠. 아마도 주님께서 저를 메신저로 부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올 거예요. 강대상에서 죽으세요. 기도하다가. 그럼 하나님 살리셔요. 교회는요, 영적 거리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가정은요, 영적 거리자의 거리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누가 우리 말을 들어요? 이 방탕한 시대에 자기가 옳다, 자기가 소견이 옳다라고 할 시대에 또 한 번 여러분 외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냥 손에 쥐는 거 다 흘러가는 것들이라고. 우리 인생 속에 최고 기억해 주는 게 예배라고, 말씀 듣는 거라고, 은혜 받는 거라고. 그럼 목사님이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은혜 받아보면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아직까지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들리는 거야. 남의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내 직업적 책무예요. 막 영적으로 괴롭히고 싶어. 정신 차리라고, 근신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잘한 건 칭찬하고 응원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육의 권능과 죄의 강력함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속사람이요 늘 거룩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왜 교회를 피 흘려 값주고 사셨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들으러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시라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7년 대환란도 끝나고 천년왕국도 끝나고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순서에 따라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아요? 말씀 통해서 다 계시하고 있어요. 말씀드려 살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시골교회에서 그런 얘기 아니니까. 말씀드려야 산다니까. 일 안 해도 여러분 안 죽어요. 이런 거꾸로 생각하잖아. 일 안 하면 죽고 예배는 때 모두 산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니까. 예배 드려야 산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생명이요. 이 가치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가문의 승리요. 할렐루야.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러 갔다가 다낭에 유서만 줄 알았더니 저희 모친께서 은혜 받은 순간순간 다 메모를 해놓고 한 두세 권의 책을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글 쓰는 거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늘 생각했지. 그분이 무슨 글을 쓰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글이라고. 하나나라 가신 다음에 그걸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몸부림을 치셨구나. 그날 내가 몰랐지. 근데 하나나라 가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게 저한테는 엄청난 옥세예요. 족쇄예요.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하나님 묵상하려고 몸부림치셨구나. 그것이 1천만금보다 귀한 계좌의 수억보다, 제가 수억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수억보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있습니다. 이때 이러셨구나.
우리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강교회 신앙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하셨 무슨 흔적이 있겠어요? 여러분 바쁜 거 알아요. 피곤한 거 알아요. 예배드리고 힘든 거 알아요. 일하다가 뭐 수요예배 또 뭔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왜? 은혜를 받으면요 제일 먼저 그거 먼저 회개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개 안 시키려고 은혜 안 받게 하시는지는 몰라. 여러분 은혜 못 받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어. 아버지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